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이것을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은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주 말씀 다들 기억 잘 하고 계시는지요? 네, 표정을 보니 다들 또 한 주간 잘 잊고 또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지난주 말씀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옵니다. 바울은 온전한 자들, 곧 성숙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곧 사라질 이 세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라질 이 세대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대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일부 예배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디그니타스,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기준, 이것을 쫓는 지혜가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곧 경쟁을 통해 남을 밟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에 두고 내 힘과 지위를 높이는 그런 지혜. 이를 위해서는 공정함도 정직성도 필요 없는 강자 독식, 이기기만 하면 끝인 그런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솔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세계였으니까요. 그들의 신화도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고 신들과 왕들의 노예로 만드는 통치 원리를 담고 있던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애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더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평등과 인권을 말하는 듯하지만 더 정교한 방식으로 차별과 또 경쟁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정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 이 정직을 내던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처세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사회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뉴스들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들, 정치인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성공하기 위해 벌인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졌습니다. 또 저들은 또 저러네. 뭐 저 위치 가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정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다른 지혜를 말합니다.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두신 것.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 영광을 디그니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에 디그니타스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디그니타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디그니타스를 주실 건데 이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디그니타스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았고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경쟁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해 내어주라고 자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약자를 멸시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 로마 사회, 지금의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디그니타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를 쫓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감추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에 이른 이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앞절에 말한 그 성숙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전까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성숙한 사람들의 이 성숙은 어디서부터 오는 성숙입니까?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노력으로 온 것이 이 사람들의 성숙입니까? 이들이 의롭기 때문에 이들이 성숙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10절로부터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성숙한 자들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갈린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 돌리고 있었던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그니타스를 쫓는 그 지혜에 눈을 돌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이 부연 설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절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번역으로 앞에 있는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일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말고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그 깊은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잘 볼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사소통을 잘 하려고 해도 내가 말하는 말이 한 다리만 건너가도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전해주고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고 그것들이 후손을 전해져 내려오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 너희는 그 율법이 변질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너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바로잡아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뜻을 바로잡는다고 해도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밖에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지금은 그 이후로 200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 바로잡아졌던 이 율법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시대를 지나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올바른 율법들 그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은 이것을 매주 주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로 기도할 때 이 대표 기도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어떤 단어로 쓰일까요? 그 Pray of Illumination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명의 기도입니다. 이 조명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원래 대표 기도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읽을 때 촛불을 켜둔다고 합니다. 이 빛이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비추게 해달라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분류를 하는데 어려운 말로 주지주의, 주의주의라고 합니다. 주지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주의주의는 이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지혜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앞에 나오는 구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 두 가지 영 가운데 우리가 받은 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나요? 바울은 왜 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근로의 지편에서 온 소식을 통해서 너희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희가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바울이 알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또 개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데 실은 개역개정에만 육에 속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들에는 대부분 자연적 인간, 자연스러운 인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에 이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오늘 집중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인간. 이 자연적 인간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망가져 있는 상태로 살아왔던 그냥 원상태 그대로의 인간을 자연적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창세기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표현을 가져오자면은 달신이나 섬기던 인간, 달신이나 섬기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쫓던 이 인간이 원래 자연적 인간입니다. 이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영을 쫓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인간이 어떤 계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 만사 형통일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습관은 이 세상의 영을 쫓아 살아왔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하자는 대로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왔을 때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세상의 영을 쫓아 살던 내 습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래서 비밀이 되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대로 행동하도록 의지를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명확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면서 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성숙한 자들의 지혜를 따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갈 위험도 있습니다. 예전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를 인도했던 그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문제는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옳은 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이 똑같은 감정을 지닌 성령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령이 슬퍼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 슬픔을 느끼다가 이것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냉담해집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게 되고요. 종장에는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성령이 소멸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오셨던 내주하는 성령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소멸을 말하는 이유는 이 소멸이 진짜 없어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의 번역을 보면 extinguish, 그러니까 불이 꺼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셔야 되는데 불이 꺼져서 침묵하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따라 또다시 이 세상의 영을 쫓아서 순위를 매기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 일들이 계속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불이 꺼지게 될 것을 바울은 염려하며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활활 불타서 여러분의 앞날을 환히 비춰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이 점점 더 꺼져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거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와 세계 정세, 국내 정세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현재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우린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처음 아기를 데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게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우리는 가족들을 만날 기쁨에 차서 가족들을 만나지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온전히 유지되던가요? 어떤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는 게 정말로 지옥같이 않던가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다 쓰고 나서 어제 잠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쉬는데 어떤 개그 채널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다루더라고요. 그 개그 채널에서 보여줬던 게 2035년에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명절 때 이런 교육을 할 거라고 예측한 건데요. 집에 갔을 때 너 어떤 회사 다니냐고 했을 때 기죽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이 개그에서 비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만나면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사랑의 말을 나누기보다는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디그니타스를 자랑합니다. 자녀들의 성적이 어떻고, 자녀들이 어떤 대학, 어느 직장에 갔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것을 가지고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내심, 급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집에 와서는 또 속이 상합니다. 너희 사촌은 저렇게 좋은 직장 갔는데 너는 뭐하니? 이런 비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는 비교하고 또 우쭐해지거나 상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지는 않은데, 이런 질문하는 것이 옳지는 않은데, 이런 속삭임이 우리 안에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 불편함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인 그 공간 가운데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를 가지고 이 세상의 영을 쫓아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디그니타스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림교회 가족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 상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화, 성령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화, 사랑의 대화, 존중의 대화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다 돌아가셔서 가정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세상의 영을 쫓는, 그 세상의 영을 쫓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불의함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을 말하는 소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경쟁과 순임에게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존중과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훅 꺼질 것 같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품었던 염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의 영을 따라 순위를 매기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결국 그 불이 꺼져가는 교회, 그 모습들을 염려했던 그 바울의 염려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영을 따라 살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초라함을 느끼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명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세상의 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에 전전긍긍하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르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상 그대로 존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합니다. 학벌이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서열을 만들고 그 서열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라가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서열을 만들지 마라.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우리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음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음성은 어느샌가 냉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지십시오.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려 할 때 오는 그런 불편함이 그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비교의 마음이 들어오려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고백하십시오. 나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기 있는 신림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불편한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번 한 주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숙한 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도 그리고 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쭐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의 영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00